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4만 4천, 즉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봤습니다. 여기 4절 말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어린 양과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여자로 더불어 그랬습니다. 여자 하게 되면 성경에 나타난 여자,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입니다. 이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 우리 아담을 돕는 배필로 나타난 여자, 우리가 생각해 둬야 합니다. 그 여자에게 아담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는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자가 또 있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료 노릇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는 여자를 묘사할 때 음료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로서 교회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더럽히지 않았다.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여자가 과연 어떤 여자일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여자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더럽히지 않는다는 게, 즉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말고, 신랑 하나님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남편을 두었을 때 그 여자가 음녀이고 그 여자로 더불어 음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여자는 이 세상 이치, 가치 판단 평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아담, 하와 할 때 하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교회. 음녀의 성질을 가진 여자들이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녀의 성질을 가진 교회가 있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음녀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여자의 성질을 버리고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잘못하게 되면, 교회에 잘못 속하고 있으면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더러워지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다 더러워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정절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 정절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얘기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이 어린 양 할 때 어린 양과 새끼 양을 우리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어린 양의 가짜가 있는데 그거를 새끼 양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모르면 신앙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이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야 되는 거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 하게 되면 뽑힌 사람이죠. 구속을 받아. 거기서 뽑힌 사람이 뭘로 뽑히느냐? 인격으로 뽑힙니다. 인격은 뭐냐? 진리 이치로 자체화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얘기할 때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받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로, 그 열매 하게 되면 이건 부활로 나타날 수 있는 열매가 되겠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진리 이치로 자체화되어서 나온 모든 언행들은 다 그건 천국의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것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 거짓말을 할 때 입 하게 되면 이거는 먹는 입도 있지만은 이거는 말하는 입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입은 무슨 말이냐면 설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자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거짓말이 많단 말이에요. 거짓말이 뭐냐? 기독교의 거짓말이라고 할 때 기독교의 그 설교가들, 선지자들의 거짓말은 뭐냐면 성경의 표면 임시이치를 가지고 그 임시이치대로 살으라고, 즉 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설교를 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건 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면 천국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열매가 안 맺으니까. 흠이 없는 자들이라. 흠이 없다는 얘기는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이치로 말하는 게 없다. 임시이치로 된 게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짓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거짓말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짓말은 임시이치를 가지고 마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거기에다가 자기 세상 소원 목적을 집어넣고 그 세상 소원 목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해주는 그것이 바로 거짓 설교다. 거짓 선지자다. 여러분들 그 구약 성서에 나타나 있는 거짓 선지자들, 또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음행자들, 그 사탄 마귀, 다 이거는 성경의 표면이치 임시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성경은 표면과 이면이 있다. 그 표면은 임시이치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아니면 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음성이라,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그걸 계시라고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계시성을 빼고 자기 의사를 넣어서 설교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다. 거짓 목자가 되는 거다 하는 말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14만 4천에 대해서 1절에서 5절, 이 어린 양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주 특징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고, 그들이 흠이 없는 사람이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고 뭐 이런 얘기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오늘은 새 천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 천사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보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니. 자, 본다는 게 뭘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은 세계가 이게 보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에서 본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깨달은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여기에서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보니 그래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여기 가서 계속 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다? 깨달음의 세계, 즉 계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계시의 말씀은 뭐 해야 된다? 여기는 성경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다. 표면, 이건 문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이치냐면 임시, 세상 이치란 말이야. 이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포장으로 해서 덮개로 해서 포장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다가 뭐를 넣어놨냐면 이면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걸 넣어놨어요. 이거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 계시라고 한다. 이 전체. 하나님의 뜻을 세상으로 덮어놨다. 쌓아놨다. 이걸 계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거짓말하는 설교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빼고 자신의 의도란 말이에요. 의사란 말이에요. 싹 넣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 성경 구절을 읽었으니까 그게 성경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설교를 빙자해서 이 설교를 빙자한 거란 말이에요. 설교를 빙자해서 자신의 뜻을 이거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주장. 이거 얼마나 나쁜 겁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내 얘기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은 누구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건 내 말 아니야. 그놈 말이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어요? 이게 거짓말이라니까요. 선지자들이 오는 게 구약 선지자 있단 말이에요. 이 선지자가 둘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고요. 참 선지자가 있어요.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는요. 이 왕 주변에 득실득실한 거예요. 근데 참 선지자는 한 시대에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에요. 많지가 않아요. 그럼 이 떼거리로 모여와서 이 참 선지자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참 선지자가 얘기하는 걸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사성이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어렵지요. 왜? 자기 생각을 버려야 들린단 말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이 설교자 또는 성경 이거 듣고 보고 할 때요. 이럴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신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이거 버려야 돼요. 그거 버려야 들리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버려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모델 성경이에요. 모델 성경. 모델 성경이라니까요. 자기 생각 안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 와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이걸 풀어줘요. 그게 뭐냐면 설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그 뭐냐면 이걸 풀어주는데 이 표면에 들어있는 이 표면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신약이요. 예수님의 삶이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요. 안 들어. 왜 안 들립니까?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안 버리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렇게 책망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 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다르구나.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거를 지금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성공관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처음에 전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어디가 가까웠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천국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세상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겼단 말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힘드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설교하고 있는 이것이 천국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 세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 그 이치가 과연 진리 이치냐, 세상 이치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 들을 때 세상 이치로 얘기하면 듣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재미나지요. 그런 설교 들으러 사람들이 많이 가지요. 지금도 그런 설교 들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TV에 널려 있어요. 재미나게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에도 여러분 생각, 가치관을 버리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느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환청 들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 환상으로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환상도 아니고 환청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꿈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성경을 보세요.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음성이세요. 음성만 들으면 뭐합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데 이 뜻을 들어야지. 음성만 들으면 뭐해요? 이거 천독하면 뭐합니까? 한마디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라는구나. 알아들어야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청개구리 얘기 있잖아요. 청개구리 있잖아요. 청개구리, 엄마가 산으로 가라 그러면 들로 가고, 들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가는, 꼭 거꾸로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오. 청개구리가 그랬단 말이오. 그래서 엄마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엄마가 얘가 또 나를 산에다 묻어라 그러면은 이건 강가에 묻을 놈이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강가에 묻어라 그러면 산에 갖다 묻을 테니까, 그러니까 나를 강가에 묻거라 그랬어요. 근데 또 얘가 또 철이 들어가지고 엄마가 죽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에 너무 엄마 말을 안 듣고 살아서 참 내가 안 되겠다. 이때만이라도 엄마 말을 들어야지. 그러고서 엄마를 강가에다가 갖다 묻었어요. 장마만 지면 엄마 무덤 떠나갈까봐 운다는 거예요. 개굴개굴거리고. 참 비유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교회에서 개굴거리는 소리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뭘 그렇게 깨굴깨굴거려.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지. 하나님, 이게 강가에 갖다 묻어라 라고 이때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엄마가 강가에 갖다 묻어라, 이 상식 밖의 얘기를 왜 했을까? 그래, 그동안에 내가 말을 얼마나 안 들었으면 이 말도 안 되는 유언을 남기셨을까?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그 성질로 갖다 사는데 이번만은 내가 엄마 말 순종 안 하고 내가 산에 묻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엄마 말 순종하며 살을게요. 이게 엄마의 뜻에 순종하는 게 순종하는 거지, 말에 순종하는 게 순종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거라니까요. 양 잡아라 그러면 양 잡는 겁니까? 소 잡아라 그러면 소 잡아야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양을 잡으라고 하시고 소를 잡으라고 하신 그 뜻은 무엇일까? 그걸 찾아서 하나님, 제가 양 잡는 대신에 저의 이 모습을 잡았습니다 하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걸 말 잘 듣는다고 가서 말도 실컷 안 듣다가 해필이면 강가에 묻으라고 하는 그 얘기만 들고 와가지고 엄마 나 말 잘 들었어, 잘 들었지요.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또 본이야. 이 본다는 게 뭐냐? 깨닫고 보라는 거예요. 깨달은 게 뭐요? 성경, 이거 음성이에요. 음성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들어라. 뜻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깨닫고 보니까, 이게 보니까 뭐가 보여요? 천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천사가 보여. 이 천사라는 게 뭡니까? 전갈을 가진 자, 메시지를 가진 자야.
영어로 쓰기도 그렇고 이거 한글로 쓰기도 그렇고 참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메시지라고 하면 알잖아요. 전갈이란 말이에요. 천사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자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전갈을 가진 자가 천사란 말이에요.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도 뭘로 생겼겠냐? 그것도 역시 세상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있다니까요. 그 천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천사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공중 이게 높은 운동입니다. 하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지. 하늘 운동. 이게 하늘인데 이 하늘은요 이거는 천국 하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하늘이 아니에요. 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궁창이죠. 궁창 하늘.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땅이 아니에요. 땅에서 뜬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 하늘 운동이에요. 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날아가는 운동. 그러려면 뭐예요? 여기 가려면 날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시면 이 날개를 생각하시면서 천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날개가 뭐냐? 이 운동을 하려면 이 하늘 운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날개. 이 날개가 진리 이치로 세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날개요. 공중운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비행기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 하고 있다고요? 진리 이치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사성이에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느냐? 세상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사용하는 거예요. 천사는 이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날개가 되는 거지. 어디 운동이요? 이거는 천국 운동이니까. 세상 운동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사용해 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 공중에 날아가는데 공중을 날아가는다. 공중운동.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이 공중에 날아가는 운동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땅의 운동이 아니야. 그 땅의 운동을 하는 자들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땅에 거한다는 얘기는 뭐냐? 땅에 거한다는 게 뭐냐? 이거는 소원이 땅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땅이란 말이에요. 이치가 땅이란 말이에요. 땅의 이치야. 이런 걸 다 뭐라 그래요? 임시라고 하죠. 소원이 땅으로 되어 있고 목적이 땅으로 되어 있고 이치가 땅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 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한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이 수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격차성.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땅에 거하는 자들 깨달았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땅에 거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피하는 방법이 뭐냐? 공중에 날아가는 이 천사들의 소리를 이렇게 듣는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요. 요한도 땅에 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보니까 천사가 보여요. 그 천사가 하는 게 뭐가 보이냐면 공중에 날아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아, 소원이 땅이고, 목적이 땅이고, 세상 성공이지. 그 다음에 그 이치가, 가지고 있는 이치가 하나님의 의사성, 진리 이치가 아니고 세상 이치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 말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와 그랬어요. 나라. 여러분들 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라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토와 백성과 왕과 법으로 되어 있어요. 나라란 말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의 나라와요, 성도들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영토, 백성, 왕, 법.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국가관입니다. 이게 바로 서야 돼요. 그걸 바로 세워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땅에 거하는 자들의 국가관. 이거는 눈에 보이는, 자, 영토가 어디로 보여요? 이스라엘.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기독교인 아니고 우선 이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토 팔레스타인 생각합시다. 팔레스타인 생각하고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 백성은 이스라엘. 이 백성이요. 왕은 이거는 남북으로 갈라졌죠. 남쪽과 여기에 왕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남쪽에서 여기서는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뭐 이런 왕들이 있었죠. 그런 왕들. 그 다음에 법은 여기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나라. 지금도 이 사람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를 통해서,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가져야 될 국가관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 내 국가는 어디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국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네가 왕이냐? 내 나라가 이 땅에 있었더라면 내가 천군천사를 불러서 가만두지 않았겠지. 나는 이 땅에 내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요. 그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거 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토, 이거 뭐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신령천국. 신령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천국이 우리의 나라죠. 그러니까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신령천국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거 필요한 겁니다. 이게 수단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해서 여기 어디를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신령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건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이 없는 목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국민의 도리를 다 해야 되죠. 근데 그것만 다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늘 신령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신령천국을 지켜낼 수 있는, 내가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여기 신령천국을 지켜낼 줄 알아야지. 그거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 나라야. 이건 내 나라, 이건 내 나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토를 너무 무시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이 침탈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임시적으로라도 잘 해봐야지. 잘 생각해봐야지. 아니 3.1절 날 목사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아니 3.1절 날 일장기를 내걸으면 돼요? 이렇게 한심한 노릇이 있어요? 내 나라는 나는 이 땅의 나라는 아니니까, 나는 천국이니까, 나는 길장기를 걸든 나치스 길을 걸든 뻘을 걸면 무슨 소용 있냐. 나는 신령. 그러면 안 돼요. 이 땅의 나라도 못 지키면서 무슨 신령천국을 지켜요. 이 땅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신령천국을 사랑해요. 그 거짓말이죠.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 영토란 말이야. 우리는 어디다? 신령천국. 근데 이 땅만 바라볼 줄 아는 게 세상 사람들이요. 대한민국만 바라볼 줄 아면 세상 사람들. 우리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신령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 기독교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백성. 여기는 성도가 백성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백성이요. 여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국적을 가진 사람. 대한민국 사람. 성도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에 왕은, 우리의 왕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에요. 여기는 뭐요? 우리는 대통령이지. 왕이란 말이에요. 이건 대통령 4년 하면 끝인데 10년을 하면 어떡하고 이게 다 마찬가지. 임시야 이거다. 임시. 여기는 다 임시성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왕,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시다?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그 왕이요.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왕은 통치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 통치를 받을 거냐? 내가 누구 통치를 받을 거냐? 그거 여러분들이 선거할 때 잘해야 돼요. 선거할 때. 여기 왕은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기 왕도, 이 민주주의는 자기가 선택하잖아. 내가 누구 통치를 받겠다, 자기가 선택하잖아. 근데 여기 천국은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나는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생각할 거 너무 많아요. 영토, 백성, 왕, 그 다음 법. 여기 법은 뭐예요? 진리법. 이건 뭐예요? 헌법. 각 단체마다 다 법이 있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진리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포장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거 이건 다 포장이란 말이에요. 계시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라. 영토, 백성, 왕, 법. 임시 세상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여러 나라야. 이 세상에는 여러 나라가 있어요. 많이 있어. 우리의 나라는 오직 뭐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나라는 하나야.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공중에 날아가는 이 천사가 전해주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영원한 복음이야. 이들에게 야 그거는 임시다. 영원한 복음은 이거다.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전할 영원한 복음. 그거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다 뭐다? 임시라는 거요. 지금 설명드린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여러 나라와 이 세상권 다양하게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인도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다 그래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요. 그 나라에서도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나라를 남의 나라에다 팔아먹으면 매국노라 그래. 그걸 매국노라 그러잖아요. 기독교도 가룟유다 같이 이거 천국 팔아먹은 거요. 매국노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요. 그 여러 나라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 나라. 세상에다 팔아먹었지. 천국을.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이 세상 성공 목적을 위해 가지고 천국 팔아먹은 거예요. 그게. 세상 성공을 위해서 세상 목적을 위해서 진리를 버리고 예수님 버리면 그게 팔아먹는 거라니까요. 매국노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서겠어요. 하기야 뭐 3.1절날 일정기 걸고도 떳떳한 사람들이 있대. 부산의 어떤 아파트에는 우길기라고 하는 건 이건 일장기하고 또 다릅니다. 우길기를 갖다가 걸었대요. 이거 전쟁하는 사람들 그 전쟁 깃발이요. 그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자기 국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팔아먹고 있으면 천국은 안 팔아먹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참 딱하다 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족속과 족속. 이것도 어렵거든요. 이거 족속. 이 족속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 족속이 참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건 민족. 부족이란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가만히 있어. 이걸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저걸 안 했네. 족속. 이 족속하게 되면 이거는 혈통을 얘기합니다. 혈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족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족보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이 혈통,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스라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쑥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내려와요. 다윗 쭉 내려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까지 와요.
이렇게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4절 뭐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예수님에서부터 쭉 올라가요. 예수님에서부터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까지 가요. 이 족보가 이게 혈통을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믿음의 조상 하기 때문에 여기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오는 거죠. 이렇게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어디에서 기결돼야 되냐면 하나님에서 기결돼. 땅에서 올라갈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올라갈 때는 여기부터 올라간단 말이에요. 쭉 올라가서 기리앗 되는데 하나님이 귀결돼야 돼요. 하나님으로 끝나야 돼. 여기서 끝나야 돼. 중간에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거 참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요걸 혈통이라고 하네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족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혈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족속하게 되면 이거를 뭐를 얘기한다? 혈통을 얘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혈통. 그럼 우리는 어떤 혈통을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야 돼요. 이 세상 족보, 이 족보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이 족보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족보에 타고 놓았어요. 근데 이 족보에서 빨리 예수님 족보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혈통이란 말이야. 땅에 거하는 족속. 우리는 땅에 거했어요. 근데 이제 어디로 들어왔어요? 예수님 족보 속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족보 속에 들어오면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2지파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 12지파 중에서도 어디를 타고 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언.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의사소통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의사단일이란 말이에요. 분야가 많고 여러 가지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의사단일이 되어서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니들 의사단일이 이루어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백성에게. 백성하게 되면 이 백성들은 자, 여기는 통치, 여기는 혈통, 여기는 의사, 이 백성하면 이건 자유의지란 말이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소유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유권. 이 백성들은요, 자기 소유가 손해봐서는 안 돼요.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소유권을 보장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소유를 어디 소유하려고 하는 거냐? 천국 소유란 말이에요. 이들은 소유죠? 영광이지요. 이들은 뭐 하고 싶어요? 권세, 권능, 이런 거를 다 갖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뭐 하고 있지만,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이거를 보장받고 싶단 말이에요. 네가 그거 하고 싶으냐? 그럴 때 여기 가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백성으로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다음 시간에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를 받으시옵소서.